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인데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만 다루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복된 내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이건 영국에서 대중적인 음식인 피시앤칩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아주 간략한 도시락 같은 음식인데 겨우 2인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아마 식사량이 많은 분은 혼자 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기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마 예전이나 지금이나 먹거리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열광을 받을 건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걸까? 주님의 기적은 주로 이제 불치병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주님이 걸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권능을 보이셨더랬어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좀 결이 달라요.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기적은 기적인데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좀 무식한?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한 거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표적 때문에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핀잔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실제로 배고픔에 직면한 사람들을 주님은 보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주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의 범주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제한된 인간의 세계와 질서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적인 권능과 자원이 우리의 삶에 밀어닥침으로 새로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는 중요성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놓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엇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할 때 이 사건만큼은 반드시 중심에 놔야겠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이것을 빼놓지 않고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먼저 몇 개 만져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숫자입니다. 자,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었다. 이 당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칼을 들을 수 있는 자만 숫자를 계수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빼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누가 중요해요?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가 도대체 얼마냐? 군대의 계수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더하면 최소 15,000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수를 먹이고도 12강줄이 12사도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만큼 넉넉하게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뻔히 아는 얘기를 하느냐? 이 당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마을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얼마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도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지금처럼 인구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 벳세다의 인구가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기껏해야 3,000명이에요. 그 옆에 더 큰 마을이 얼마냐? 5,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모였어요? 성인 남자만 5,000이니까 다 합치면 최소 15,000에서 20,000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어요? 힘드니까, 절박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병이 나을 길이 없으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일이 안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치유의 역사의 소문을 들은 그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시아폴리스에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다 모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유는 뭐다?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소망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였죠. 둘째는 여러분 장소인데요. 장소는 빈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잔디 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말하고 광야의 상징성은 먹거리가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지금 이들이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잘 연결해 주는 단어가 뭐냐면 잔디 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잔디 위라는 말은 풀이 이제 막 났다는 거예요. 자, 풀은 언제 나요? 가을에 나요? 봄에 나요? 그렇죠. 이 귀가 밝으시군요. 풀은 봄에 납니다. 고대 시대의 봄철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장소는 어디다? 광야다. 먹거리가 더 없는 절박한 상태의 사람들 두 개의 장소가 이것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광야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기적은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을 오늘 주님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자, 물어봅시다. 대구시를 사시니까. 대구가 고향이신 분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네. 대구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아, 할렐루야. 아마 정확합니다. 작년 역시 경찰 공무원은 할렐루야군요. 다르시군요. 236만 명대예요.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가 2022년 통계가.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숫자가 얼마라고요? 200만이 넘어요. 230만이 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의 대구시의 동일한 비슷한 숫자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오병이 5천 명은 겨우 이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지역을 하나님이 먹인 거라면 광야의 만나 사건은 대구 광역시 전체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걸 주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표정을 하죠. 저도 말을 하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은 시작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시작됩니다. 이 오병이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서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잖아요. 환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주님이. 자, 여러분, 이 질문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어차피 다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뭘 번거롭게 피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여러분 고칩니까? 한 번에 다 고쳐버리지 그냥. 아니,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병자를 많이 나왔는데 뭘 하고 따로따로 한 사람씩 1대1로 대면해요. 맨투맨으로. 한 번에 한 큐에 끝내버리지 그냥. 그러면 저녁까지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진 때가 되지 않아요. 굳이 제자들이 귀찮게 먹을 것을 동원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뭘 하고 주님이 그러면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실까요? 그런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은 병을 고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목적이란 뭡니까? 그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들의 심령과 아픔을 주님은 터치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 터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구원에 이르는 상태로 그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한 번에 고칠 수 있지만 그 모든 아픈 환자들을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만나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한 그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가면 친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너무 거룩하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거룩을 너무 거룩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평생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을 쉽게 이해해야 돼요. 그 거룩의 제일 처음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이 친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요즘같이 여러분 삭막한 시대에 누가 친절합니까? 친절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하여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거룩의 시작이에요. 거룩을 너무 이렇게 수준 높게만 이해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평생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모든 치유 사건을 복음서를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긍휼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불쌍히 여겨요. 자, 긍휼은 쉽게 얘기하면 자비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정심입니다. 오병이어의 시작은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긍휼이 이렇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주 삭막해요. 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긍휼이. 여러분, 긍휼은 어디에서 오느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 성경이 보이는 이 순서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 목적 없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 예루살렘의 평강을 뒤에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평강이 무엇 없이는 올 수 없다. 의가 없이는 결코 인생은 평강, 샬롬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누었어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적 죽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 속에 침투되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게 기적이거든요.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기적이에요.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가 없는 샬롬은 있을 수 없다. 그걸 말씀하는. 그래서 순서를 무엇을 먼저 놨다? 먼저는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도가 가지는 모든 삶의 내용의 시작, 출발, 그리고 이것이 크게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보이는 모든 영적인 덕목의 시작과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이 의에 있습니다. 자, 의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샬롬을 만들어내듯이 의가 긍휼을 만들어내요. 그 긍휼의 뿌리가 뭐냐? 물어보면 우리는 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의의 토대 위에 여러분 참된 샬롬이 나오고요. 의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공의와 정의를 만들어내요. 의가 뿌리가 돼서 여러분 의가 없는 사람은 공의,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의가 모든 걸 가지고 나와요. 의가 여러분 뿌리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의가 뿌리가 돼서 나올 때 긍휼이 나와요. 그리고 관대함이 나와요. 자비가 나와요. 의가 뿌리가 되어서 나올 때 의가 성숙해지면 긍휼로만 멈추지 않아요. 또 다른 열매를 낳아요. 그리고 인생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의 슬픔도 볼 수 있는 시각과 시선이 어디서 나오느냐? 모두 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긍휼은 창조자의 시선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보여요. 아름답고 또 하나는 슬퍼요. 두 가지가. 왜? 생명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이쁨 자체예요. 그런데 그것이 컸다고 유치원 간다고 가방 메고, 조금 컸다고 어떻게 초등학교 간다고 가방 메고, 지 등치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걸으면 엉덩이에 가방이 툭툭툭툭 튀면서 그것이 학교를 가네요? 그 보면 이쁜데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애잔하잖아. 슬프잖아. 부모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의 아름다움과 슬픔이 보여요. 이걸 우리가 크게 말하면 뭐 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면 인생이 아름답고, 그 아름답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버거움 앞에 우리가 고단함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긍휼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내 안에 긍휼의 샘물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삭막합니다. 여전히 관심 바뀝니다. 여전히 외면입니다. 긍휼의 시작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그 의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주의 시선이 우리 안에 커지면 이 긍휼이 무엇으로 나가느냐? 자비와 자선과 구제로 가요. 왜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야고보서에 보면 이 자비와 자선과 구제를 중요한 신앙적 덕목으로 내놓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바로미터를 하는데 중요한 객관적 기준으로 놓는 게 뭔지 아세요? 자선과 구제입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고요. 일반적인 일상의 그 사회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 사람이 그 살고 있는 지역의, 동네의, 마을에 얼만큼 기여와 기부를 하느냐, 도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구 유럽 사회를 가보세요. 여러분 북미 사회를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인격의 퀄리티를 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놓는 게 뭐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별로. 서구 사회는. 돈 많다, 이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좋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자, 네가 직업이 좋아? 네가 좋은 학교를 나왔어? 네가 뭐 아이비리그를 나왔어? 네가 뭐 옥스퍼드, 뭐 케임브리지를 나왔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걸 나와.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할 때 가난과 고통과 전쟁 속에서 이제 막 일어난 한국 사회와 문명은 뭐죠? 어떻게 이 물질 문명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의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래서 그걸 사람들 앞에 과시와 인정받는 거지만 기독교 사회가 오래 뿌리 내린 서구 유럽이나 북미에 가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너는 네가 가진 그 자산과 자원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 지역에 너는 기부를 하느냐, 네 지역 사람들에게 너는 너가 가진 그 탤런트를 가지고 뭐 하느냐, 기여를 하느냐. 컨트리뷰션과 도네이션이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걸 우리 본문으로 가져오면 뭐예요? 우리는 긍휼을 기초로 해서, 긍휼이 커지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자선과 구제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는 자선과 구제의 마음을 한국 사람들이 되게 꺼려합니다. 문화 자체가, 원래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밥을 대접해주는 문화예요, 우리 문화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물을 얻어먹으러 다 들어갔어요. 꺼리낌 없이 물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임자가, 주인장이 좋은 사람 만나면 밥도 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들을 밥 주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상당히 당황을 했더랬어요. 무서웠어요. 왜? 어리니까 생판 모르는 아저씨를
물을 한 잔 먹을 수 있냐고 들어왔는데 밥까지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됐더래요. 여러분, 그런 문화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을 터치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완전히 인간성이 박멸되어진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구제하면 되게 싫어해요.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특별히 물질에, 돈에 예민한 사람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구제와 자선, 자비를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 말을 하는데, 원래 성경이 가지는 여러분 자선과 구제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단순히 물질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을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요. 그러나 그 핵심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사람과 하나님을 내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물질을 도와줘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먹거리만 해결해 주는, 오늘 본문처럼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구제예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내가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궁율은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의 신앙의 내용과 됨됨이의 척도가 돼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궁유를 기반으로 해서 구제가 일어나는 거, 이건 성도의 형상이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궁율이 내 안에서 여러분 품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궁율이라고 하는 샘물이 여러분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궁율을 낳고, 궁율은 관대함과 자비로 나타나며 그 관대함과 자비가 다른 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그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열어져요. 이게 뭐예요? 궁휼이에요. 이 모든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궁휼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가 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해가고 성취해가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궁휼이에요. 궁휼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야고보서를 보면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을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힌트를 좀 보셨나요? 힌트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왜 여러분 야고보는 이 궁휼을 심판과 연결할까요? 아니, 궁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죄입니까? 왜 심판까지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반대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궁휼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궁휼이 뭐기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재간이 없죠. 궁휼의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천이 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궁휼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단순히 구제와 궁휼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존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궁휼의 뿌리가 뭐다?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열쇠가 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야고보는 이것을 무엇으로도 확장합니까? 이웃,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에 대한 구제의 모습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자, 구제의 마음, 이 자선의 마음을 낳는 건 뭐라고요? 긍휼이고, 긍휼을 낳게 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의가 뿌리가 되어 세상과 삶을 아름답게 보는 긍휼이 나오고, 그것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 물질을 기꺼이 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자비와 자선과 구제의 마음이 나오는데,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 흘러가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구제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로 있었는데 도대체 내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자기 안에 나는 왜 긍휼이 없어가 아니라 무엇을 집중해야 돼요?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가 도대체 내 안에 긍휼 없는 의는 존재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의가 있다면 반드시 의는 의의 나무가 되어 자비와 양선을 열매로 맺건만, 나는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교회 안에 있었지만 타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최소한 공감하지 못하는가? 왜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걸 외면하고 체념하고 무시하고 상실된 채로 그냥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의가 있는지 그걸 주목하고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차원에서 의의 뿌리가 가지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보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좀 한쪽으로 빼서, 어제 저녁에 닥터 차정숙 보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산통을 깨서 죄송합니다만, 닥터 차정숙을 보면 대부분의 이 한국의 위대한, 한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아주머니 부대거든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주머니고 시청률도 한국의 아주머니가 다 이끄는데, 닥터 차정숙을 보면서 공감이 되시나요? 빨리 얘기해요. 공감이 돼요? 그 불륜을 보면서 공감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보면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왜 그래요? 공감이 되거든요.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화내면 나도 화내요. 그 사람이 통쾌하면 나도 통쾌해요. 그 여자가 바람핀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대면 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공감이 되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세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저도 그 노래 좋아합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트로트가 좋으신가요? 트로트를 듣거나 예술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공감이 되시나요? 그것은 공감이 된다면 나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긍휼의 시작은 여러분 공감에 있는데, 나는 닥터 차정숙을 보면서는 마음의 통쾌함과 시원함과 분노라고 하는 최소한의 인간의 공감의 감정이 드는데, 무엇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긍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이 갖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없다? 그리스도의 의가 다시금 체크해 봐야 됩니다. 10,000달란트를 사면을 받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용서를 받은 자가 그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가다가 동료한테 겨우 300데나리온을 가진 걸 가지고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요. 자, 내 안에 10,000달란트의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 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다시 지금 무엇해야 돼? 주목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자, 다른 자연을 보고 그림을 보고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마음의 공감 능력이 생기는데 이웃과 타인에 대하여는 공감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꼬집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고장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어떻게 지금 잘못 자리를 잡았거나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인식이 너무나 약해서 이것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무엇을 보라? 궁유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십자가의 10,000달란트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사죄의 은혜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의가 내 안에서 무엇을 뚜껑을 열어서 긍휼의 마음이 세상과 인생의 아름다움과 슬픔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비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어요. 긍휼이 주는. 긍휼은 변화를 촉진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변화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자들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이 긍휼은 곧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촉진해요. 무엇이 긍휼이 영적 촉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변화돼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되지 않느냐? 자기 시선, 자기 안목, 자기 삶, 자기 인생밖에 없는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자기 인생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 길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긍휼이 왜 여러분 변화를 촉진하느냐? 영적 성장을 촉진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이 창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알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다 열어져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시계와 가능성의 포인트는 뭐냐? 내 시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그 사람과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열어지지 않으면 내 말밖에 없는데요. 내 언어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언어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시각은 없고 내 시각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 창조주의 이 시선인 긍휼을 훼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긍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요. 시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닥터 차정숙의 시선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시기와 경쟁의 시선입니다. 우월과 열등의 시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긍휼의 시선이 일어나지 않을 때 무엇? 시기, 질투, 경쟁. 내가 저 사람보다 낫냐 못 낫냐. 우월과 이 열등. 여러분 이 시기와 경쟁, 우월과 열등의 토대는 어디 있어요? 이 기초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의에 있습니다. 긍휼의 토대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 질투, 우월, 열등 이것의 토대는 어디 있다고요? 인간의 본성 자기의 의에 토대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변합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변합니까? 그들의 의는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눈으로 봅니다. 체험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시선밖에 없으니까. 자기 언어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생명과 변화를 빚어내지만 자신의 의는 폭력과 굴림, 갈등과 파괴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 의와 자기 본성 위에 인생을 꾸려가는데 그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의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갈등, 다툼밖에 안 나와요. 생산적인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파괴적인 갈등과 다툼,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게 흙에서 와서 흙으로 사라지는 이 상태밖에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위에 세워진 인생은 그의 포지션이 뭐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갈등과 다툼과 자기 원망과 자기 우울과 자기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결코 생명과 변화의 결과로 그 산의 정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내용과 주제로 연결할 때 이것입니다. 즉 사람 편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은 그 병자의 마음에 대하여 참된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겹게 가슴이 애리고 절절하고,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절감할 때 우리의 이 심장이 이렇게 진짜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아픔이 와요. 이 아픔은 우리가 우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어디에서 가장 잘 경험하는지 알았어요?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의 시선, 창조주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린다, 자식이 길에서 이태랬다, 자식이 지금 제 할 일을 못한다, 제 걸음을 걸어가지 못한다, 제 생각을 못한다,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가슴은요, 진짜 심장이 아파요. 심장에 통증이 와요. 그래서 심장을 움켜갖고 쓰러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통증이 와요. 가슴이 애리는 것 같아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과 타인과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에 대한 아픔과 다른 지체의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우리가 참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현실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참된 긍휼의 마음이 없이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만.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부모된 자의 마음속에서 갖는 그 애잔하고 가슴 절절한 그 공감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것이 영혼에 대하여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영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그 영혼 자체 뭡니까? 창조자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생명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 그 영혼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 무엇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과 생명 자체에 대한 통렬한 슬픔, 이것이 변화로 이끌어내요. 이것이 기도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느니라.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 장로를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이 안에서 여러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는 이 공감 능력, 궁율의 능력이 상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걸 저는 인간성이 상실한 시대라고 보고요. 인간성의 상실은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특히 믿는 신자들 우리 속에 여러분 더 우리에게 도전되어져 와야 돼요. 여러분, 좋은 신자란 무엇입니까?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기능, 그 기능과 역할을 똑똑하게 잘 해내는 것이 여러분 목사,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사람 자체가 새롭게 되어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기능과 역할을 잘하는 것을 좋은 목사, 좋은 신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자는 사람의 됨됨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진 그 피조물된 됨됨이 자체가 커지고 좋아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도는 그 무슨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친절한 거예요. 사람을 보면 째려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고, 사람을 보면 웃을 수 있고,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인사도 안 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반가운 척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껴안는다고요? 글쎄요, 그건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는데요. 친절한 척도 안 하는데요. 반가워하지도 않는데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껴안는다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형상의 자리에 이른 것,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코 혼동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자는 한국 교회에 많아요. 좋은 목사도 많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드문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여러분, 이 이율배반적인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좋은 신자는 많은데 좋은 사람이 드문, 앞과 뒤가 완전히 퇴색되어진 기독교. 여러분, 이런 거죠.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고 자기만 알고 죽어도 손해보지 않고 양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집센 이미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한국교회 전체의 비닐하우스처럼 여러분 덮여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들은 좋은 신자가 보일까요? 좋은 사람이 보일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좋은 성도가 보일까요?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이 보일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어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됨, 내 삶 자체, 내가 걸어가는 인생 자체가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어필해? 믿음으로? 그냥 우리끼리 언어고, 우리끼리 말이죠. 그건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무엇으로 여러분 어필해요? 사람의 됨됨이.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사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야, 요즘 시대에 저렇게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
그냥 나가면 다 경쟁하고 자기 살기 바쁘고 옆에 뭐가 떨어져도 죽어도 신경도 안 쓰는 시대에 저렇게 사람이 세밀하고 친절하고 따뜻할 수가 있어? 사람이 그렇게 어쩌면 좋아? 이게 좋은 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결코 나뉘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의 교회라 지은지 아세요? 이런 사람 되라고 사람들의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수쟁이는 많을지 몰라도 좋은 사람은 없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의 교회가 Be the new people of the Christ Church, Be the Church예요. 새로운 존재, 네가 사람 교회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좋은 사람이 곧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지. 교회는 이쁘게 꾸며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자체가 악취가 나는데 무슨 좋은 교회예요? 사람 자체가 여러분 좋아지는 거.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나이 됐으면 도를 닦을 만큼 닦은 거예요. 여러분. 뭐 산에 올라가 도 닦는 것만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년 동안 그 여러분의 일을 하고 살았으면 여러분 그 지금까지 도 닦은 거예요. 자식 키우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왔으면 그것 자체가 도예요. 산속에 올라가 도 닦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산 밑에서 우리가 싸우고 아둥바둥하고 다투고 얼굴 붉히고 하루에 수도 없이 속이 뒤집어 제끼고 여러분 이게 내가 도 닦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50년, 70년, 80년 우리가 그렇게 도 닦고 살았으면 뭐가 좀 이루어지던가요? 도 닦아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설교도 할 게 없어 이게. 우리 힘으로는 좋은 사람이 안 돼요. 좋은 사람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의 의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뿌리가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나무가 되고 자라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고 잎을 내어서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나무가 뭐예요? 좋은 신자, 좋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타깃이 여기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의 나눔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수성되어지시고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좋은 형상, 좋은 사람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